시편 142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토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토설이라는 단어는 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길거리 가다 보면 겨울에 보면 이렇게 술 먹은 사람들이 토해놓은 자국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역겨운 성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니까 우리 가갖고 피난해서 딴 사람이 욕하고 모함하고 힘들으니까 그 가서 마음을 토하라는 거죠. 술 먹고 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입니다. 곧 기도라는 거죠.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이 시편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마음을 토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의 인물을 쭉 살펴보고 제가 묵상해보고 연구해보고 지금까지 또 설교해보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훌륭한 인물인데 어떤 느낌을 받냐면 물론 요셉도 그렇지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그랬죠. 부모님으로부터 형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죠. 근데 다윗은 거의 막내였는데 처음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나이가 17세 때, 약 17세 등장하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rak 스타덤에 올라죠.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있는데 장인 사이가 13년 동안 죽이려고 따라가요. 13년, 1년도 아니고 13개월도 아니고 쫓겨나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들로 산으로 헤매고 여기도 지금 이 굴에 있을 때인데 정확히는 학자들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데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피난처를 찾아 헤맸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게 갔을 때 우리의 고생과 우리의 어떤 억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다윗은 원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진솔하게 아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해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는 사울 왕을 용서했고 사울 왕이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고 죽이려고 따라다녔죠. 왕위를 찬탈한 아들 압살롬을 용서했던 거예요. 다윗의 토설은 머리로 막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마음, 그 미움의 실체인 솟아오르는 감정을 실제적으로 토설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서 28절까지 다윗의 감정을 토설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쓸개, 아주 쓴 것을 그냥 음식물로 줘. 이게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어요. 이 초가 저는 식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신포도주와 같은 저급 술을 가리킨다. 신포도주 같은 저급 술을 가리킨다. 그래서 노예들이나 죄수들만 먹는 거예요. 이 초라는 거. 그럼 다윗이 죄수 취급을 받고 노예 취급을 받으면 사람들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국가 왕이 이 한 사람을 현상금을 걸고 다 지금 쫓는 거 아니에요. 군사들 대동해서.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최소한 3년 5년까지는 사람들이 막 가라! 저리가 네가 골리앗을 쓰러뜨려 미친놈아 그러면서 막 쫓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러면 초를 던지고 쓸개물을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들의 밥상이 올목에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하소연하는 하나님 앞에 시를 져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시편 69, 25절은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이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다시 13년 동안 너무나 고생하고 원수가 조롱거리가 되니까 그 원수를 향하여서 그들의 미움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면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죽어버려라 그런 거예요.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죽어버려라. 그냥 다 죽여버려라. 28절까지 쭉쭉 읽어보면 그 사람을 다 죽여버리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미치게 환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시편 이 감정들을 다윗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토로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감정을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예, 솔직한 감정을 미워 죽였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런 감정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걸 해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해하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 기도를 토설기도라고도 얘기하고 쳤는데 다윗은 토설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그거에 순종하고 현실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원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대하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원수가 뭐예요? 자기 장인어른이에요. 자기 장인어른이 정치적인 외압을 가지고 친인척들을 다 제거하고 다 오면 뭐 음식 주지 마라. 다 작업해놨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들과 한통속이 된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원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치 탄압이 심하고 지금 북한도 정치 탄압이 심하다는데 누가 죽었대잖아요. 1년 전에 화영검사들. 그럴 정도로 좀 찾아다녔어요. 지금 실제라니까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한 사람한테 쫓기고 집 없이 헤맨다면 완전히 그냥 여러분이 원수 미운 것 같아서 죽었을 거예요. 오늘 시편 142편 1절 2절 읽도록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노다. 이것은 시적 표현이지만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소리 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무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 거다. 원통함을 다윗은 막 골짜기에서 광야에서 하늘 나라에서 막 삿대질하고 울부짖고 난리를 쳤어요. 13년 동안 그러고 다녔다니까 다윗이. 세 번역 성경 읽어주겠습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근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쉽게 되지 않잖아. 누구를 이렇게 감정을 토설하고 힘들게 그게 쉽게 안 돼요. 왜? 우리나라 문화권이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막 한탄한다든지 눈물을 흘린다든지 특히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남자가 눈물 흘리는 건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유교 문화권에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꾹꾹 참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온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접했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주님 앞에 토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제가 죽겠습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한 번쯤 해봐야 되는데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져주겠냐고요. 솔직한 감정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친해지겠냐고요. 우리는 기도원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걸 많이 봐왔어요. 우리는 자기가 병들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안 부르짖어요. 창피하니까. 내가 그래도 신사인데 교회들 다 가보십시오. 요즘 교회들 다 신사 승려가 있어갖고 누가 눈물 흘리는 거 있으면 줄 짜는 거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도 요즘 없어. 기도원이 나가야 좀 있지. 근데 우리가 치료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13년 동안 장인어른의 구박을 받고 쫓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정치적 위압이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치유됐을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왕이 됐고 인격자 그 시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 여기 토론했다는 거예요. 도설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는 드리고 산으로 양을 치면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했어요. 이 1절, 2절에 소리내는 말이 1절에 2번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말은 진지하고도 집요할 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다윗의 강구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기도 자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신사숙녀처럼 하고 못되어지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막 탄원해야 돼요. 이렇게.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 있는데 그 수도원 그 강가에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 이렇게 막 불고 있는데 이게 회개바위. 저도 가서 많이 부딪혀봤어요. 안 보니까 사람들이 주야 하고 사람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또 부르짖는 게 있는데 간증으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7살 때 신학을 했는데 26살 때 우유 배달을 했어요. 우유 배달을 해갖고 그래서 용돈을 마련하고 학원 다닐 돈을 마련하고 했는데 누가 안 도와주니까 부모님도 안 계시고 누가 안 도와주니까 그런데 우유 배달을 하면서 수금하러 이제 아침에 딱 나갔는데 수금 많이 하고 5일 정도 됐는데 가다가 이 도로에서 큰 도로가 아니라 골목 도로에서 쭉 가는데 차가 팍 온 거예요. 부딪혔어. 딱 하고 부딪혀갖고 자 오토바이를 수금을 시티대 오토바이 타고 와서 붕 떠서갖고 탁 떨어졌어. 그래서 이 오른쪽 다리가 탁 그 종아리 있는 데가 탁 부러졌어. 저 부러졌는지 몰라줘. 그냥 무의식 비몽사몽 했는데 나중에 한번 부러져 거죠. 피가 줄줄 오는데 피가 흐르니까 막 몸이 항이가 되고 죽더라고요. 그때 제가 부르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막 부르셨어요. 미친놈이죠. 사고 났는데 아버지 부르주니까. 그 주위 사람 다 불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 전화주게. 경찰 빨리 신고되고 119가 빨리 왔어. 안 불렀으면 아마 119 구급차가 뭐 비증명으로 금방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119 구급차가 빨리 와가지고 자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 갔어요. 이송 가서 그때 또 형한테 누가 내 수첩이 있었거든요. 수첩에 누가 전화를 해줘갖고 형을 부르고 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 왔고 수술 계약을 곧바로 해버리고 수술해버렸어요. 금방 한 20분 내에. 그러니까 다리가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만약 1시간 지체되고 피를 많이 흘렸다면 내가 죽었을지도 모르고 한기가 되어 죽을지도 모르고 형이 늦게 도착하면 수술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다리를 쩔뚝 끌었을 가능성도 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막 주여 부른 것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애처롭게 보겠어. 아버지를 부르니까. 그때가 26살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신학대에 갔어요. 그 오토바이 사고 난 그 차주가 보험을 안 들어놨어요. 책임보험만 들어놨어요. 그래서 신학 입학할 때 그분한테 제가 보험금은 안 받고 보상금 300만 원 받았어요. 300만 원 받아가지고 신학대학 입학 등록금이 해결됐어요.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러야 돼요. 부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안 부르기 때문에 안 부르는 것은 아직 위기의 상황이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를 찾을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시편 142편 2절에 보니까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원통함을 많이 당해요. 억울한 많이 당해요. 여기서 원통함은 시하흐라는 히브리어 말로 덤불이라는 뜻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토로하며라는 히브리어는 사파크인데 붓다 쏟는다라는 의미로 다윗의 모든 사정을 모두 숨김없이 털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절은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 무리에 의해 박해를 받는 시인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했다는 것은 매일매일 사울이 쫓을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그분보다 계속 하나님께 얘기했다는 거예요. 토설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불신자들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증오하거나 미움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직접 원수를 갚으려는 모든 노력은 오히려 자신의 감정과 육체를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께서 내 원수도 처리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정확한 재판장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등이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에요. 내가 재판관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을, 내 원수를 내가 재판하고 내가 이를 득득 깔고 미움을 간직하면 안 되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입법자. 모든 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죠. 내가 법을 만들어서 저 사람 보니까 징역 10년짜리야. 내가 이렇게 딱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사형에 쳐야 돼. 저 사람은 사업이 망해야 돼.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입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많으리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시편 140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시다.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군기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시오 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억울함을 당하고 이 세상에 뭐 속상함이 있을 때 그냥 누구한테 얘기하고 여사한테 얘기하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남편한테 얘기해서 내 가난 심령을 공감해 주거나 이해해 줄 수는 없어요. 100%.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막 하소연하고 막 교회 그러라고 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막 불을 짓고 그러면 됩니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5절에 봤는데 이 분깃을 뭐라고 연구를 해봤는데 유산입니다. 유산. 땅.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거죠. 분깃이는 땅이나 유산을 말하는 건데 땅은 곡식을 심는 겁니다. 곡식을 심어서 먹을 것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분깃은 곧 생명입니다. 여호수아 그에 보면 11지파는 땅을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 계열은 그 특별하게 하나님이 다루셨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보면 제사장 목이 나와요. 8절에서 20절까지 제사장 목이 나오는데 민수기 1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론 자손에게는 땅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분깃이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뭐냐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자손이 분기되어 주신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하게 하신 것을 반영한 말로 오늘은 시편 140편 5절을 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는 곧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명이 근원이 되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빗대어 시적으로 표현하고 구약 그 관점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죠. 이 세상 누구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고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시편 6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네,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도 말하고 있죠. 다윗은 여기서 다시 그의 구원을 요청하는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호소의 이유로 그의 비천함을 듭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는 히브리어 말 달라는 마르다 쇠하다는 뜻 외에 미약해지다는 의미로 이는 세상의 권세나 명예, 물질 등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처지에 이른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보호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을 나타냅니다. 그죠? 여러분 다윗이 수산당을 쫓길 때 이 굴로 갔으면 그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처음에
없었죠.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구하심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지내고 참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에게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들, 빚쟁이들이 와갖고 자기와 함께해서 300명이 거느리는 그런 식소를 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춰야 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게 있죠. 나는 그래도 1억 있으니까 살 수 있어요. 1억 있지 않나요? 꼭 속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고 비천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비천할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나의 구절 들어서 나는 비천하니다의 뜻을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못살게 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거 이 표현이에요. 비천하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하프를 키고 양을 칠 때마다 양 칠 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 당시에 휴대폰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을 치면 그냥 양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구약에 내려오는 그 구약 성경들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고 어렸을 때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형들에게 막내니까 찐빵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억울함을 당할 때 저도 막내라 억울함 많이 당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외로움을 토로하고 성장했어요. 20이 됐어요. 궁정의 대사울왕이 사위가 된 거예요. 성공한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뒤격전돼서 굴러 쫓기는 신사가 됐어요. 그 억울함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도 그냥 상상을 해보면 그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쌓아오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토로하고 토설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우리가 유교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님부터 당한 억울함과 그 갈증과 모든 것이 쌓여있어요. 이 감정에.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쌓은 어렸을 때 상처받은 그 감정까지도 우리가 토설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움. 그러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사건의 이 감정이 어렸을 때 사건에 당한 감정과 결부돼서 플러스돼서 지금 분노를 일으키고 내가 상하는 외로움과 고통이 배가 돼서 지금 성인이 돼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쌓아오는 감정들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돼요. 어렸을 때 이런 상처를 당했습니다. 다시 그걸 했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당한 상처들을 분명히 하나님께 토설해야 돼서 그가 그걸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죠. 토설의 목적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린 용서가 하지만 용서가 됩니까?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용서가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였던 사람, 어떻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용서가 됩니까? 인간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토설을 하는 거예요. 토설의 목적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설은 나에게 심한 상처를 준 사람을 직접적인 욕설이나 다른 방법으로 보복해서 감정을 푸는 방법입니다. 또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살기 위한 목적이며 동시에 나의 부정적인 과거를 청산하고 마귀가 덫을 놓은 과거의 업무에서 벗어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토설. 토설하지 않고 내가 감정을 쌓아놓고 그 미움을 간직하고 있으면 마귀가 나한테 마음을 결부돼서 나를 통해서 들어 쓴다니까요. 늘 제가 하는 거지만 마귀는 도깨비 방망이 들고 와서 우리를 때리지 않아요. 내 감정과 상한 심령에 붙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간질시키고 저주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자기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뭐 도깨비가 뿔 달려 우리를 두드러 패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마음의 감정이 상한 심령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토설하지 않은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 토설은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미래 지향적인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인생 방향 전환의 획기적인 치유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설한다는 것은 토하여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좀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어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이 말을 예전에 개정되기 성경에서는 토설지 아니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어도다. 그래서 근심이 많고 억울함이 많고 감정이 쌓인 사람들은 뭐가 약해지는 뼈가 약해져. 뼈가. 그래서 제가 26살 때 딱 다리 뼈가 부러졌잖아요. 의사가 와 상의가 왜 이렇게 뼈가 약하냐. 그냥 이게 종아리뼈인데 탁 부러졌는데 이렇게 딱 수술하려고 하면서 금방 부러진다는 거죠. 왜 뼈가 약하냐. 상한 신장을 가진 사람은 뼈가 약해요. 뼈가 약해서 제가 최근에 본 인터넷 기사에서 보니까 이 골수, 뼈 골수 이 부분에서 피를 생성한대요. 근데 피가 나쁜 피가 되거나 죽은 피가 되거나 그러면 이 뼈가 약하다는 것이고 뼈가 뒤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옹골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뼈가 약한 사람이거나 피가 안 좋아하는 사람은 이 온골, 뼈를 덥게 따뜻하게 해갖고 치료한다.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이 상하면 내 뼈가 새어도다. 이게 지금 시적 표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과학적인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토설치 않으면 내 뼈가 쇠하고 약해져요. 톡톡 부러져요. 그래서 뼈가 약하기 때문에 피를 생산하지 못해요. 좋은 피를. 그래서 일찍 죽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가 많고 분노가 많고 미워하고 이렇게 그걸 그냥 나누고 감정의 쓰레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찍 죽어요. 피가 안 좋으니까. 뼈가 약해지니까. 근거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의학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옹골요법이라고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토설하지 않고 감정의 쓰레기를 갖고 있는 것은 일찍 죽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토설하지 않으면 내 진액이 빠져 힘이 없어져요. 미움과 증오를 가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맨날 막 엄마가 불평하고 막 미워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힘이 없어요. 튼튼하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해요. 토설은 히브리 원문에 하라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미는 긁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속에 있는 것을 긁어내야 하며 끌어내지 않을 때 속이 상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내 안에서 있는 감정의 쓰레기들을 쏟아내야 합니다. 가인은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내 안에 미움과 원망하는 마음은 마귀가 우리에게 속살거리는 소리가 되어옵니다. 야 죽여! 야 뵙지? 한번 그 사람 괴롭혀봐! 찔러봐! 이렇게 내가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자꾸 그런 무의식 속에서 그걸 작용한다니까. 그런 마귀가 감정의 쓰레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순탄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감정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히 긁어서 쏟아내어 버려야 합니다. 상한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쌓이면 마음에 독이 되고 관계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로 행동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이 툭툭 그냥 내뱉고 비꼬고 약올리고 그 감정의 쓰레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말과 눈빛에 마음이 상해요. 토설의 하라시는 또한 새긴다는 의미인데 내가 말로 내뱉지 않으면 마음에 쌓이고 쌓인 상처는 어둠의 세력에게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엔 분을 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라는 것은 해가 지기 전에 토설을 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서 미운 감정을 얘기하는 것. 딴 사람한테 토설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7절에 말이죠. 내가 내 감정의 미움을 원망을 토설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서 마귀가 사로잡혀 있고 마귀 그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 자기는 깨끗하다, 훌륭하다,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과 감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여러분 이제 마음을 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토하시겠습니까? 토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요. 남을 저주하기보다 우리 토설할 때 축복의 말로 상한 감정을 그냥 밀어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너무 힘들어, 너무 상했어. 그 사람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갑질 문화가 있는데 사장님들 많이 미우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장님들 믿고 회장님들 미우면 토설하세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그 원수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나라 문화가 유교적이고 권위적이고 얼마나 힘든 문화가 깔렸는지 몰라요. 아직도 교회 나와서도 유교적인 문화 속에 서열이 있고 나이가 있고 그래서 진들고 갑이 돼서 사람에게 의뢰의 사람들을 짓밟고 근데 우리는 아무 왜 잘릴까봐 직장 잘리고 힘들고 못할까봐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토설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에 나가고 상처를 주고 영혼이 하나님께 차단돼요. 이런 감정에 스늘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잘 안 돼요. 하나님에도 그냥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 하면 그래 여기 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저 멀리 신같이 느껴져요. 감정의 쓰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죄예요? 그런 감정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미움을 계속 키우고 억울함을 키우고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선악과를 따먹고 소통이 안 됐잖아요. 죄의 상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데 내가 먼저 내가 내 자신을 풀어내고 토설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교통하기 시작합니다. 느끼는 거예요. 내가 토설하지 않으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 나는 무관한 것처럼 느껴져. 신의 개념으로 느껴져. 여러분도 이제 토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 싶지 않다고 울으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래야 치유가 돼요. 여기는 청년도 한번 여기 와서 혼자 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과 수없이 눈물을 흘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쉽게 교회에서도 마음을 열거나 누구 얘기를 하거나 토설하기 힘들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상하신 영들 와서 입에서 실컷 울고 토설하고 치료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도와서 함께 그런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잖아 라고 배워왔습니다. 주님 앞에는 우리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울고 울부짖고 해결해 달라고 애원하고 그 모든 것을 하기 원합니다. 이 하늘숲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치료되고 해결받고 위대한 신앙으로 상한 마음으로 세워질 원함을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